오늘은 시편 26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는 어렵습니다. 시의 해석은 더 어렵죠. 수능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시라는 장르 특성상 그 해석에 정답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당시 수능에 출제되었던 시의 저자였던 최승호 씨가 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수능에서 내가 쓴 시가 출제되었는데 나도 그 문제를 다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편의 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시들은 더 해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0년도 더 된 시이고 다른 나라에서 또 다른 문화에서 쓰여진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시라는 장르는 특성상 참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이러한 모호함을 풍성한 의미를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이런 여러 해석의 시도와 가능성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 삶의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시편 26편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흔히들 이 시에 대해서 어떤 이 시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로부터 부당한 고소를 받은 이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시인은 보통 다윗이라고 말들 합니다. 아무튼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왜 그 다른 이들부터 죽을 만큼의 고소를 당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시인을 고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언급은 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어진 내용 안에서 이 시를 살펴보면 시인은 자신이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 완전함을 인정받기를 소망한다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인간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죠. 바리새인 같은 기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1절에서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조금 더 시를 살펴보면 6절에서는 내가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삐딱하게 이 시를 보면은 이렇게 교만한 시인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편하다라는 거죠. 물론 시인이 참 교만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그의 고백은 사실 참 대단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앞에 완전, 거룩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성장해야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완전하게 행하였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절에서도 내가 진리 가운데 진실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도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계획한 목표를 실패 없이 모두 실행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그 사람이 철저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목표가 너무 낮아서, 생각보다 낮아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낮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삶의 목표가 하루 3끼 먹고 튼튼해지기, 아니면 아침 9시까지 일어나기 같은 당연한 것들 말입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하기 전까지 한 21살, 22살쯤에 한 1년 조금 넘게 학원 강사 생활을 잠깐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제가 그리 수준이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제가 학원에서 맡은 아이들은 극 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시험이 다가왔고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목표 점수를 얘기해보자라고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길상아, 너의 목표 점수가 몇 점이니? 이 친구가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반타작만 해도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시선을 회피하고 다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태훈아, 너가 정말 목표다운 점수를 얘기해 볼래?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합니다. 한 60 하고선 제 눈치를 살펴요. 65점? 아니다. 좋다. 70점. 아무도 제가 말하는 점수는 한 80점 이상이었는데 아무도 그 점수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이상은 공부 안 하겠다. 죽어도 못 하겠다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점을 완전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하나님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귀에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그 베이스 캠프를 더 높이 두었던 사람들이 낮은 곳에 설치한 사람보다 정상에 등반할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설령 어떠할지언정 완전함, 거룩함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을 낮추거나 낮게 잡으려는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더 큰 위험은 목표가 너무 높아서 달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기준이 너무 낮아서 그 목표를 너무 쉽게 성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매년 성취할 수 있는 것들만 목표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변함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혹시나 늘 내가 계획한 목표를 힘들이지 않고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준을 높일 때입니다. 물론 무언가를 시도하고 조그마한 변화라도 추구하게 되면 에너지가 듭니다. 그만큼 저항이 생기게 되죠. 남에게서든 스스로에게든 어떤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 한 숟갈 남기려고 해도 누군가의 권유라는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 숟갈 남긴다고 살이 빠지냐? 이런 말들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항이 있다는 것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삶에서 왜 너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느냐? 너만 왜 유별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느냐? 이러한 저항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좀 더 높은 삶의 기준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완전함을 목표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고 완전히 행하였다고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함은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배경, 나의 지식,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인의 무죄함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순종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이 가상히 보아주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은 시인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다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각오를 피력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스스로 정말로 완전하고 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는 삶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너무나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은 너무나 어렵겠죠. 이러한 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렇다면 시도조차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나의 기준이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온도를 꾸준히 높여가면서 그것을 견뎌내야만 순수한 은을 우리가 얻을 수 있듯이 기준을 높이며 믿음의 온도를 뜨겁게 달궈가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한 시인이, 이 시인의 시는 26편은 중간인 6절에 가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라는 고백에 걸쳐서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라는 미래적인 다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완전함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3절에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가지 역본으로 번역본으로 보면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언제나 내 앞에 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리 가운데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공동 번역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쳐다봤기 때문에 당신의 진리 따라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시인이 온전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서 그가 보는 앞에 한결같은 그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진리 가운데 완전함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것이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완전함의 행위에 앞서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 베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이고 그런 자가 완전으로 걸어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에야 가능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일을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시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성소 그 제단을 두루 다니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이 사랑받고 은혜 받은 일로 감사의 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이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기이하다 놀랍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온전히 순종하면서 완전함을 목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룩한 삶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육신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려고만 애쓰다 보면 오히려 지치게 되고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날카로워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완전한 삶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의 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신 그곳에 나도 있기를 원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닮았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닮았다고들 하더라고요. 피부색은 약간 다른데 닮았다고요. 부부가 닮아갑니다. 그렇죠? 처음엔 닮았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결혼한 부부들을 보면 희한하게 닮았습니다. 얼굴이 안 닮았으면 그 분위기라도 닮았어요. 근데 요즘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엔 그보다 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닮은 분들을 많이 봅니다. 밖에 산책하다 보면 개들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제가 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들이 지나가면 개들 주변에서 제가 그 개를 보면서 아이고 귀엽네 라고 하다가 주인의 얼굴을 쓱 쳐다보면 그렇게 닮았어요. 신기합니다. 놀라워요. 웬만한 부부보다 강아지와 주인이 더 닮았습니다. 사랑하니 닮아가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합니다 가 되죠. 또 시인이 뭐라고 합니까? 4절 5절에 허망한 자, 간사한 자, 행악자와 악한 자를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 거부하고 미워하시는 것도 미워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니 구하는 것이죠.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거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쫓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고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 미워하는 곳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사랑하면서 항상 그런 곳에 있으면서 왜 나한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곳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도 결혼 전에 많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정재 정우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 후에는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 전화는 해서 물어오긴 합니다. 우리 아내가 거기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거기 있습니까? 확인을 하고 안 오세요. 피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저도 연애할 때는 이제 아내를 우연이라도 만나고 싶어서, 제가 CC였거든요. 캠퍼스 커플. 근데 쫓아다녔죠. 도서관, 채플실, 기도실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 곳엔 잘 없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은요,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하면 살짝 기대가 됩니다. 예, 올해는 아닙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면 어디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면 어디든 내가 찾아가겠다. 어디든 찾아갈 기세를 보여줍니다. 그게 8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머물렀습니다. 반대로 시인은 그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여기서 4절의 허망함이란 망령된 무익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간사한 자는 은밀하게 행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5절에선 나는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10절에 나오는데요.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악한 생각, 남을 해하려는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 이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남을 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꼬드겨서 뇌물을 받아서 유익을 취해볼까? 이런 것만 논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인은 이러한 자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대나 오늘날이나 악한 사람들 모이면 하는 일이 다 똑같구나.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악한 모임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좋은 사람들의 모임들도 있습니다. 좋은 동호회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보다는 더 악한 마음으로 모이는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엠번방 사건을 보십시오. 생각하는 것이 어쩜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모이면 더 큰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임에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들을 미워하고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는 진리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계신 곳을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1차원적으로 적용해서 이것이 무조건 교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콕 집어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광이 머무는 곳, 주께서 계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모든 곳에 주님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완전함을 행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시인은 확신 가운데 마지막으로 고백하는데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모든 예의를 갖춰서 다 갖추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비록 아직 자신의 무죄함이 해결되고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미리 해결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온전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주님이 든든한 반석으로 흔들리지 않는 곳에 서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인이 어디에서 주님을 송축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 가운데에서, 어디에서 말입니까?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한다. 여러분, 이 무리가 무엇일까요? 이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칼빈도 이러한 무리, 모임, 그리고 예배하는 모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예배하기 위해 모인 군중이라는 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은혜 받을 만한 자리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히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 다짐, 하나님을 쫓으려는 그 노력을 하나님은 온전함으로 봐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잘 따르고 오늘 예배하는 모임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마다 신앙의 온도를 높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